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로는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5면에 있는 열왕기 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에게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심하시니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의 이 남은 있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북쪽에 강한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강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이 또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복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낱낱이 보고하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욕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신복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균형 잡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그를 지혜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요,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되면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행을 찾아갑니다. 왜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어떤 사람은요, 술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힘든 어려움을 술로 달래려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디로 갔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성전을 찾아왔고 거기에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습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자주 찾았고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을 왔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향해서 갔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옷을 둘러입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낱낱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낱낱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균형 잡힌 신앙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복들을 누구에게 보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낱낱이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저 아수르 제국에서 우리를 침입했는데 이 나라를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혼자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에게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아,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성경 스스로 열심히 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내 옆에 나를 코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하고 교육자가 있어야 합니까? 인터넷을 보세요. 영상을 보세요. 명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입맛에 맞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많습니다. 설교도 얼마나 잘합니다. 꿀송이처럼 딱딱 내 마음에 들게 얼만큼 딱딱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준다. 그래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하고 교육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져야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또한 터치와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하고 가까이 지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신복들이 찾아갔을 때 그 신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복들에게요, 그 아수르 제국이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보다 강한 나라예요. 힘이 강한 대국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볼 때 이 유다 땅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예요. 한 방이면 끝날 일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모욕하고 있잖아요. 항복하라. 그냥 손 들고 나오면 봐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너 한 방이면 끝나잖아.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균형 잡힌 신앙, 내 안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요,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냥 눈으로 그냥 스쳐보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첫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죽습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가면은 승리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덩치가 커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철기 문화로 탄탄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 원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원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흡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하는 겸손한 습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코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고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교육자와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균형 잡힌 신앙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발버둥 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영적인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교육자들을 가까이 하며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